있어요. 그리고 믿음도 그리스도 예수 믿음의 주님이신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믿음을 받은 믿음이 있고, 사람이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에게서 시작된 그런 믿는다고 종교인들의 믿음이 있어요. 이제 그런 믿음은 다른 믿음이다. 그리고 종교인들의 믿음은 허망한 믿음이죠.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주인께서 선물로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을 선물로 받은 믿음이래야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온 믿음이래야만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는 구약 성경에 이제 보면은 그 제사법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제일 큰 거는 이거예요. 속죄제라고 하는 대속죄일 날 드리는, 단번에 드리는 속죄제가 있고, 그 속죄제사로 지난 1년 동안 저지른 모든 범죄들을 단번에 용서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1년을 또 살다 보니까 또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성화돼야지 왜 죄를 또 저지르느냐고 정죄를 하잖아요. 강대상에서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지 않으면 되죠. 그렇죠? 이 혈육을 입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 속에서 거하면서 왕으로서 나를 지배를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하려고 정신 차리면 넘어져요. 내가 절대로 내가 오늘부터는 내가 거짓말 안 할 거야 그러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 할 일이 생겨. 네. 그래서 나는 결심하시지 마세요 그래요. 결심하면 넘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안 할 거야 해가지고 정말로 영원히 안 오면야 좋죠. 그런데 한 3일이나 한 5일을 아무도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은 나 거짓말 안 했다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 6일이나 7일 날 저는 그날 만약에 거짓말 할 일이 우연찮게 나도 모르게 그냥 풀쭉 나온 거야. 나도 모르게 나 오늘 거짓말 할 거야 그러고 거짓말 한다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그 풀쭉 나온다는 게 뭐냐? 그 사람의 생명이다 이거예요. 육신의 생명은 거짓말 하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상황이 어떠냐에 따른 거지. 내가 지금 이게 거짓말을 살짝 하면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내가 몰리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것이지, 여기에서 내가 거짓말 해야 되겠네 이러고 거짓말하는 사람 없어요. 참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완벽하게 모든 것이 완전한 자가 된 것처럼 가르치는 이제 성화주의라고 그러는데, 기독교계에 다 99%가 성화주의죠. 예수 믿었으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고서 그러면 되겠어요. 그 얘기는 세상 사람도 알고 예수 믿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지. 육신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는 상황이 어떠냐에 따른 거지. 그건 계속 거짓말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남은 인생 살게 해주셨으면 그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가 어디가 있겠,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 거짓말 안 할 거야 하고 기도를 하고 막 결심을 했더니, 그날 이후로는 내가 오늘 목사님 그날 설교 듣고서는 결심을 했더니 그날 이후로는 내가 거짓말 안 했다 이렇게 간증하면 그 이튿날 거짓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넘어지게 만드셔야 하나님이. 자긍하는 가지는 딱 쳐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람은 서 있는 것이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내내 이렇게 막 바라보고 계시다가
요놈 어떠나 보자 하고서는 살짝 고개를 슬쩍 돌려 잠깐.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자기도 꿈에도 생각지도 않았던 말, 행동, 생각을 해가면서 엉뚱한 사람으로 될 수가 있죠. 예수 믿은 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은 날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뭘 별반 달라진 거 없잖아요. 그 면에서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진실이죠. 아, 이제 진리 증거를 좀 하랍니다. 그러니까 설사 자기가 결심한 이후로 넘어지지 않았어도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것은 그 공로로 그렇게 된 것이지, 내가 결심한 것 때문에, 내 결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말이 얼른 알아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자의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인간이 노력을 해서 거룩한 사람, 성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결심을 했으면 결심을 지켜야지, 사람이 지조머리가 없이 지조꼬리든 지조머리든 간에 다 자기가 약속하고 결심한 것을 지키고자 하지, 나 약속만 해놓고 안 지킬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가 안 되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이냐가 이제 숙제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제사법을 잠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13장 11절을 읽겠습니다. 한 절. 로마서 13장 11절 또박또박 정신을 들여서 한번 같이 읽고 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러면 깨나라 자꾸 회개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예수 믿은 날 이후로도 뭔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짓을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자, 이제 거기는 이는 이제 거기부터 이제 줄쳐놓습니다. 이는 왜 자던 사람이 깨어나야 될 때가 됐느냐? 왜 그러느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뭔 구원이, 예배당에 나가면 구원 받는다고 그랬는데 예배당에 다니면 다 나는 구원 받았다고 그러죠. 처음 예수를 믿은 날 이후로. 그런데 구원이 점점 더 가까워진다잖아요. 이미 받은 날은 구원 받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믿는, 로마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보내는 말씀이에요. 믿는 이들이 처음에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진 구원이다. 이거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제 뭔지 잘 감이 얼도 보시죠. 이제 우리가 처음 복음을 믿으면 구원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처음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에 깨어나야 된다, 이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죠. 처음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 처음 믿어서 얻은 그 구원의 완성이 더 가까워졌다, 이제. 그러니까 깨나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로마서 시작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 믿었으니까 믿음이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궁극적인 믿음까지 인도해 간다, 지금 그 말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무시해 버리죠.
자기가 허락하는 대로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님 허락하는 대로 하면 죽으면 천당 간다 이러잖아요. 당신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데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운 구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 아무도. 빌립보서 1장 5절이지. 이거. 빌립보서 1장 5절 한 절 더 찾아있겠습니다. 설명이 좀 더 명확하게 되어 있는 구절이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1장 5절 여기도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복음을 받은 첫날이 있고 그 후로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는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와 그날 이후로 믿음이 같아서야 되겠냐 이 말이야. 믿음이 점점 더해져야 되고 믿음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죠.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라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믿음도 앞으로 자꾸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자, 여기에서는 필연적으로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냐면 이제 제사법 중에는 지난번에 한번 내가 이거 얘기를 했는데 5가지 기본 제사를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예요. 이 5가지예요. 화목제는 마지막 제사예요. 번제물은 각쳐가지고 번제단으로 다 태우니까 제사 드린 사람이 먹을 게 없죠. 속죄제물도 다 불사르니까 먹을 게 없죠. 속건제물도 불태우죠. 그럼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잡수시는 거예요. 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는 하나님만 잡수시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는 화목제로 드려진 제물은 하나님이 헌양만 하시고 제사장에게 되돌려주지요. 되돌려주면 제물을 드린 사람하고 그날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먹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반드시 제사한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는 것이나 속죄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소제물 중에서도 번제로 드려지는 것이 있고 소제물을 남겨놔가지고 제사장들이 떡도 전도 이렇게 갖고 나눠 먹는 것이 있어요. 예, 나눠 먹는 것은 소제제물과 화목제물이에요. 이것은 제사를 드린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나머지 3가지 제사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대속죄절날 제사를 드리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 하는 거죠. 단번 제사다 그래요. 그런데 매일 그것도 아침, 저녁, 조석으로 제사를 반복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 드리는 또는 매 안식일마다 또는 매 초하루, 매달 초하루, 월삭 때마다 또는 1년 7절기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절기제, 매일 드리는 제사, 안식일 제사, 매달 한 번씩 드리는 제사,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제사, 이 4가지는 겹쳐도 겹쳐지고 반복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이라고 해서 안식일제만 드리고 조속제를 빼놓느냐? 그렇지는 않는다. 조속제는 조속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는 안식일과 월삭이 첫날이 달의 첫날이 또 겹쳐졌어. 그러면 3가지 제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절기제 때도 또 이게 겹쳐졌어. 4가지 제사를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항목별로. 매년 정월 초하루 6월절 이제 첫날이지 그러니까 매년제 날 정월 초하루 날이 또 겹쳐졌어. 그러면 5가지 제사를 다 따로따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항목별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머리 아파.
내일 조속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드리고 무엇은 그것도 잡아서 피를 뿌리는데 어디에 동쪽에다 뿌리라 서쪽에다 뿌리라 방향도 다르고 아이 머리가 아파 아주 그냥 뭐 문제는 어떻게 오고 무엇은 어떻게 오냐 아주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골치 아프니까 제사법에 대해서 안 읽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거든. 자, 그런데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속죄제사와 속건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속건제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걸 속건제사라고 그래요. 속죄제사라고 하는 것은 죄를 심판하는 제사인 거예요. 속죄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1년 1차 한 번만 드리는 제사는 죄를 심판하는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건제라는 것은 죄인들의 사면을 위해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범죄를 이미 죄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그 행위들에 대해서 돌이키게 만드는 제사다. 용서받게 하는 제사다. 아까 어떤 형제님이 읽었던 건 로마서 7장 아까 읽었죠. 죄의 법이라는 것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명의 법칙이 있고 죄의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돌멩이를 이렇게 던지면 아래로 중력, 무게가 있으니 자연히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정한 법칙이다 이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육체 속에 거하면서 사람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말을 하고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적인 행위를 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법칙이다 이게 법칙. 그것은 이 육신이 그걸 거부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돌멩이를 던져놓고 나서 또 내려오지 마 나 내려오지 말기로 결심했잖아 내려오지 마 그런 게 없다. 돌멩이가 안 내려오는 건 아니죠. 중력이라고 하는 마음의 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무리 결심을 해도 던져놓고 나서 난 무거우니까 내려가야 돼 걔는 자꾸 그래요. 그러면 죄의 유혹이 육체 속에 일어날 때 나 결심했잖아 그러면은 죄가 더 짓고 싶어. 궁금해 그게. 결심을 안 하면 관심 자체를 안 두면 걔가 나를 유혹을 안 해요. 내가 관심이 없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걔가 나를 유혹을 해야 안 해요? 누가 그거 상관있는 그거에 대해 내가 죽은 자가 됐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를 만지냐 이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오늘 또 결심하시라고 이런 설교 많이 오늘 했을 거야 아마. 결심하면은 관심 좀 가져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거짓말을 않기로 관심 좀 가져라 이거예요. 네 마음에 거짓말 않기로 엊그제 약속했잖아.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약속했는데 오늘도 그 거짓말 않기로 약속한 거에 대해서 관심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궁금해져. 그러면 이 사람이라는 게 이상해. 예. 그래서 나도한 형제는 전도를 할 때 절대로 선은 행하고 악은 버리겠다고 결심을 하시지 말라고. 결심하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는 죄를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되니까 왜 어차피 결심대로 안 될 거니까 이걸.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맹약해놓고 나서 거짓부렁 더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난 무덤이다 이러셔야지. 그래야죠. 난 거짓말 않고는 싶지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거짓의 아닌 마귀를 주님께서 이겨주시려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조건 어떤 상황에 나를 시험에 들게 말하게 해주시는 것 밖에 구할 것이 없어. 네, 주님 난 거짓말 하고 싶지는 않지만 거짓말 또 이게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가 몰리면 나 거짓말 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 나 살리려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은 사람을 무슨 방법으로 붙들어 놓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낮아진 사람으로 늘 주님 앞에서 있기를 원하죠. 자, 우리 하나님 욕심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근데 조금 풀어놔두면 지 잘났다고 하죠. 지가 다음대요. 뭐 그냥 결심했더니 않는데 오늘까지. 그럼 지가 한 거죠. 그럼 지가 신이지, 지가 메시아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복음을 어떻게 잘못 들어왔는지를 지금 이해시켜 드리느라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할 줄 있으면 그럼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할 수 없어야 예수가 필요하지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이 문제를 너무 왜곡시킨다 이게 기독교가. 자, 이제 이번에는 이사야서 5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찾으셨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구약성경 1034페이지, 1033페이지나 4페이지나 그 사이 이사야 53장 10절 읽는 거예요. 자,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문을 나가게 하셨으며 그 후에 영혼을 그랬는데 혼 네페시 혼을 이건 속죄제물이 아니고 속건제물이에요. 속건제물. 속건이라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는 상태, 흠결들. 이게 뭔 소리요? 그의 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이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했어요. 여기는 속죄제를 드리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속건제 드리는 얘기죠. 자, 속죄제가 연락이 되지 않은 사람은 속건제를 드릴 자격이 없어요. 속건제가 연락이 되어야 내년제라고 하는 그 대속죄절날은 내년제를 드리죠. 자, 그 내년제에 정월 초하룻날 드리는 그게 말하는 속죄일날 드리는 제사인데 그 속죄제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면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릴 수 있어요. 속건제는 매 안식일날 전에도 조석간에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드리는 건 무슨 제사라고요? 속건제예요. 자, 왜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냐? 인간은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다, 지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결심을 해가지고 안 넘어져. 그러면 내일 드려야 되는 조석간 제사는 할 필요가 없게 되죠.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결심, 목사님이 오늘 거짓말 안 키로 다 결심하셔 해가지고 아멘 막 그치요 막 거짓말을 안 게 시옵시고 막 해가면서 이제 기도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기도가 연락이 됐어.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어. 내가 거짓말 하면 막 혓바닥을 잘라서 살까지 막 했어. 예를 들어서 그게 약속은 함부로 하는 건 왜 그러냐면 혓바닥 설마 하나님 혓바닥 자를까 뭐 이런 금이든 있으니까 그렇게 약속한 거겠지 뭐. 그 전에 저 어떤 분이 정치인이 뭐 내 손가락에 장을 찢어가지고 개막 끝나가지고 있었는데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그런데 나는 손가락 찢지 말고 혓바닥 잘라달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하지도 말어. 쓸데없는 약속하지 말고 주님 이 혓바닥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래야지요. 제 손가락으로 장지질질 좀 웃게 좀 해주세요. 이러셔야지. 내 손가락으로 내 장을 찢어 내 거짓말은 내 혓바닥을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도 진짜 바닥 잘라 못 죽이려고. 이게 왜 그러느냐, 복음을 믿지를 않고 나를 믿는다 이거예요. 나의 자아로, 나의 옛사람의 굳은 결심, 의지력으로 죄를 내가 이겨보겠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죄의 유혹을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인정을 않고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못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자, 이제 그 히브리서 4장 16절 가서 찾아보고 읽고 오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읽고 히브리서로 연결을 하는데 잘 연결성을 잘 마음에 담아두셔야 되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앞에는 피 뿌리는 이제 제사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양심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피를 의지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늘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이라는 것은 오늘도 넘어질 수 있고 내일도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전제잖아요. 야, 은혜는 한 분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죠. 총 은혜로 구원을 시작하지만 항상 때를 따라서 은혜가 필요하죠. 때를 따라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제사를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그건 이제 제사를 하는 건데, 제사를 하는 것을 속건제라고 그래요. 속건제는 매번 범죄 허물들이 드러날 때마다 제사를 하는 거예요. 속죄제는 죄를 단번에 심판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 한 번만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면 예수님이 두 번, 세 번 계속 죽는 게 아니죠. 한 번 딱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모든 제사가. 그런데 그것을 적용하는 우리들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위하여 때를 따라서 제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은혜를 구하러 들어가는 제사를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법과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법에 대해서, 즉 레이기에 대해서 너무 무식해. 몰라. 제사라는 말을 하면 예배당에 모여서 막 박수치고 기도하고 뭐하고 그게 제사다, 그게 예배한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배라는 것과 성경이 생각하는 예배랑 제사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전혀. 자, 우리는 처음에 복음을 믿음으로 영의 빛을 받아서 복음을 들을 때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속죄제가 실현된 사람이다. 그 사람만이 속건제를 드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나머지 이 속죄제사가, 죄를 심판하는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어. 내 속에 있는 죄를 심판하려면 나의 육체를 심판해야죠. 내 육체 속에 죄 갖고 하니까. 그러면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이 믿어진 사람만이 속죄제를 한 사람이고, 이 사람만이 날마다 믿음의 제사를 또 드리게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 믿음의 제사를 뭐 때문에 드려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매번 구해야 된다. 나관 형제가 믿음의 시작도 은혜로 주신 믿음을 그 은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은혜로 시작을 했으면 은혜 위에 은혜를 넣어라 그래야지. 한번 은혜 받았는데 뭐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죽는 날까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은 이 생을 떠날 때까지 매번 구해야죠. 안 넘어진 사람 은혜 구해야 안 구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면 이게 참 곤란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놈 안 되겠다 야 싶은 검은 옷 입은 애 잠깐 좀 다녀와라 야 이러셔. 이제 그러면은 얘가 너무 힘둥인 체해 가면서 지 힘으로 지가 힘둥이 된 줄 알고도 제가 지금 기고만장하고 있다 안 되겠다 야 손 좀 보고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괜히 지나가는데 이쁜 여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죠. 남자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이에요. 괜히 전에는 그게 이쁜 여자가 왔다리 갔다리 않더니 검은 애가 와서 손 좀 봐라 해가 힘부름 걔가 오고 나니까는 이게 헛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전철 기다리고 있는 어떤 알드못한 사람한테 오늘 시간 있으세요? 어쩌고 이러고 앉았는 거야 가서. 안 믿은 사람만 그러느냐? 믿은 지가 오래된 사람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은혜에서 끊어져 나간 사람이니까 자궁한 가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그를 엉뚱한 짓 하게 만들어야죠. 그리고서는 납작고되게 만들어가지고 주님 천주의 의에 겹쳐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은혜 안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오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생명줄이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이게 생명줄인 거예요. 그 문둥병 이런 거 치료를 할 때는 뭐 홍색 실 불에다가 던져서 같이 태우고 막 이러죠. 아니 무슨 놈의 제사를 하는데 홍색 실타래를 갖다 막 불속에다 던져서 태우라 해서 자꾸 그 태운 실 태운 저 물에다 타서 그거 이렇게 막 뿌려주라 해서 자꾸 도대체 무슨 놈 할 일이 없어가지고 홍색 실 불쪽에다가 번개물 태우는 불쪽에다가 실타래 갖다 던져서 태우고 나서 그 재 갖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타가지고서 또 막 사람한테 뿌려다고 이러면 그 맑은 정신으로 보면은 이게 좀 어떻게 된 사람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죄악된 자연인의 생명줄이라는 것은 번개제물처럼 같이 불살라져야 되는 생명이다. 옛 생명. 예. 실이라는 것은 생명줄을 상징하는 거예요. 땅에 땀과 사람이 연결돼 있잖아요. 붉은 줄로. 그것을 불살라버리고 위로부터 은혜의 새 줄을 그야말로 썩은 동아줄 불살라버리게 만들고 새 동아줄 다시 준다 그 말이에요. 새 생명을 준다. 그러니까 은혜만이 새 생명을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누구한테 정죄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 일단 내가 복음을 믿을 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죠. 말씀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했으니까 말씀이 약속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또 한번 넘어졌어. 그래도 나의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없어지는 일은 없어요. 없어질 일은 없어요. 이래야죠. 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면 나가서 넌 나쁜 짓을 했어. 그래가지고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요. 즉 구원을 받은 것이 없어져 버려.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생명으로 결탁이 돼. 생명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라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엉뚱한 짓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뭘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생명줄을 아버지와 나와의 생명관계라고 하는 것을 붙잡아야지. 생명줄을 잡아야지. 썩은 동아줄 붙잡고 인간의 의의를 붙잡으려고 이렇게 해서는 버림받게 마련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